6월 26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락의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시편 39편은 극심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죄의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38편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요. 약간 표현하는 부분들이 다르고 다루는 일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시편 38편부터 41편까지는 질병과 죄 용서, 원수로부터의 구원을 주제로 함께 노래하는 시편의 하나의 그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악한 자들이 그 앞에서 시인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혹시 말로 죄를 짓고 악한 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할까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인의 고백을 보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좋은 말도 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더욱더 깊어졌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시인의 심각한 이러한 상태는 결국 심한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모습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요. 시인은 정말 자신의 삶에 대해 아무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사실 이 시편 후반부를 보면 오늘은 전반부만 보았는데 7절부터 나오는 후반부를 보면 앞에서 있었던 이 시인의 고백들은 자기 인생 전체가 허무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상황이 그토록 힘든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해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시인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을 오늘 앞부분만 좀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을 잘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자신이 누리는 즐거운 인생의 그 전성기가 오래도록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잠시 아픔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면 내 인생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전성기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성기를 유지하려고 부를 축적하려고 하기도 하고 힘을 더 가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꿈이 흔들리면서 전성기에 흠이 생기게 되면 인생이 모두 다 무효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소위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찬란한 순간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전성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그 짧은 순간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자랑하면서 목을 곧게 하는 것도 덧없는 일이고 또 그 전성기가 지나간 것처럼 생각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좌절해서 사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성기를 누리는 사람에 대해서 존경과 찬사를 보내는 것 당연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모든 것이 될 수는 없겠지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나 타인이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하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잘해보려고 해도 보잘것없는 것이 나 자신인데요. 하지만 그런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에 빠져서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 라는 계산,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가로막는 일이 된다면, 그런 일을 만든다면 그런 모든 계획들은 겸손히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를 세워주실 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신뢰해야 하겠지요. 얼마나 그것을 신뢰하고 사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봅시다. 이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인생의 전성기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모든 분열과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청년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과 지혜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약한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